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김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자, 사랑하는 소녀인무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영생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듣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대합니다. 전도사님은요,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잠깐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있었던 곳은 NIBI 대학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11월에 학기가 마치고 12월 초부터 방학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캄보디아의 대부분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보통 12월부터 학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학기에 맞춰서 개원한, 시작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샬롬 캄보디아 유치원입니다. 전도사님이 생활했던 이 NIBI 대학은 방학을 맞이했으니까 선교사님께서 이제 막 시작하는 유치원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상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유치원은 아마 이런 이미지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갔던 그곳은 여러분들과 전도사님의 예상과는 극심하게 달랐습니다. 그곳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곳이 유치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과 선생님들은 그곳에 천으로 된 큰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간식을 나누고 위생에 대한 교육도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이응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응이라는 친구는 고집이 아주 굉장히 셌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으려고 했고 기분이 나쁘면 선생님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삐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수업도 유치원도 안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속으로 그 친구가 가길 바랬어요. 그 아이가 없으면 유치원은 조용했고 평화롭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그 유치원을 가면서 함께 도와드리면서
자꾸만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봤어요. 버릇 없는, 예의 없는, 질서 없는 그 아이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유치원들. 과연 이게 계속 이어질까? 과연 이게 발전될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왔을 때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친구도, 아까 말했던 그 이응이라는 친구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전도사님이 생활했던 NIBI 대학이 다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더 이상 그 샬롬 캄보디아 유치원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1년 뒤에 전도사님이 다시 그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놀이터가 생겼고요. 그나마 창문이 있는 나무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아주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은 이응이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수업 분위기를 흐리고 도망가기 일쑤였던 그 아이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간식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대표로 기도할래? 그때 이응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다면서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확신 있게 그리고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의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도 전도사님과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응이라는 친구를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자신도 이응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전도사님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어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이응을 대하는 태도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응이 소리를 지르거나 난폭해질 때마다 선생님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응이라는 이 친구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변했다고 나눴습니다. 전도사님과 그 선생님의 차이는, 전도사님은 상황과 사람을 보았지만 그 선생님은 하나님만을 보았다 였습니다. 전도사님은 환경이 나아져야 하는 것이 먼저였지만 그 선생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달랐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의 아내 미갈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췄습니다. 그 정도를 미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국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맞으러 나오면서 말했다. 왕께서는 오늘 거리에 저속한 춤꾼처럼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참으로 훌륭하게 위엄을 떨치시더군요. 그만큼 다윗 왕은 자신의 몸이 드러날 정도로 격하게 춤을 췄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의 태도가 창피했고 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자존심도 없냐고 말하는 것이죠. 미갈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미갈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임 금지, 간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주일에 있는 예배 외에는
많은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오니까 전도사님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교회만 막아? 지금 카페에 가면 식당에 가면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 두기도 안 하는데 왜 교회만 막아? 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사탄이 원하는 모습임을 느꼈습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악을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우리의 상황만 머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선물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에 불평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 친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고 서로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자신을 깔봤던 비난했던 미갈에게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출 것이요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남은 집안 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도 더 격하게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설령 바보처럼 보여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이 여종들 사이에서 나는 한없는 존경을 받을 것이요. 다윗 왕은 미갈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다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격하게 기뻐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속이지 않으시고 사악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순수하고 진실하게 대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나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앞에 말한 그 선생님처럼 그러나 미갈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언약,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는 그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언약, 지금은 기독교가 비난받고 핍박받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언약,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까 나눴던 유치원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유치원은 여전히 선교사님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건물도 깨끗한 시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선교사님과 선생님들의 믿음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 마지막 시편 한 구절을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누군가가 우리를 막아도 세상이 비난해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합니다.